오쇼 라주니씨 자서전 황금빛 어린 시절의 일별들. 나는 그대가 이해하는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영적이었던 적이 없다. 나는 사원이나 교회에 가거나 경전을 읽거나 수행을 하거나 신을 숭배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영성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나에게 영성은 순수한 개인성을 필요로 한다. 어떤 종류의 의존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하나의 자유를 창조해낸다. 언제나 홀로 있다. 군중은 결코 어떤 진리도 발견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영성은 그대의 영성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다. 그대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은 여러 면에서 이런 모든 특질들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대는 어떤 특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있어 영성은 단지 자신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스스로 해야 한다. 1931년에서 1939년 인도 마드야 프라데시주 구추와다. 나는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을 기억한다. 존재기가 왜 애초에 그 작은 마을을 선택해야 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 마을은 아름다웠다. 나는 곳곳을 여행해 보았지만 그 같은 아름다움은 보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그 고요한 마을을 볼 수 있다. 작은 연못 근처에 오두막 몇 채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놀던 나무들. 거기에는 학교가 없었다. 나는 9년 동안 교육받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 시기는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다. 어떤 면으로는 비록 내가 많은 학위들을 그것도 평범한 학위가 아닌 1급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도 교육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어느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너무나 많은 바보들이 매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첫 부분 동안 내가 교육받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순수했다. 원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이제 그대는 왜 그곳에 학교가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도 없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과거에는 1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심지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결혼을 하기도 했다. 단지 두 친구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아내들이 임신 중이니 만약 한 명은 아들을 낳고 다른 한 명은 딸을 낳는다면 결혼시키자. 나의 어머니는 7살 때 결혼했다. 나의 아버지는 10살이 넘지 않았을 때였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아버지가 10살이고 나의 어머니가 7살이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결혼 후 1, 2년쯤 지났을 때 모든 책임이 9살이었던 나의 어머니에게 주어졌다. 할머니는 어린 두 딸과 어린 두 아들을 남겼다. 따라서 4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돌볼 책임은 9살 소녀와 12살짜리 아들에게 돌아왔다. 나의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도시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는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자유도 경험하지 못했다. 결코 젊은이가 되어보지 못했다. 젊은이가 되기 전에 늙고 말았다. 나는 결코 나의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자신을 바비라고 부르는 4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비는 형수라는 뜻이다.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이미 나의 어머니를 바비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어머니를 바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손에 자랐다. 그 두 노인은 외로웠고 그들 말년의 기쁨이 될 아이를 원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의했다. 나는 그들의 장남이었고 처음 태어난 아이였다. 나는 친가족과 관계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두 남자 노인과 나의 늙으신 할머니와 함께 보냈다. 두 노인이란 나의 할아버지와 그의 늙은 하인으로 그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 세 사람과의 간격은 너무나 컸고 나는 혼자였다. 친구가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누구도 없었다. 그 마을에서 나의 가족은 가장 부잣집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마을 사람을 전부 합해봐야 200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나의 조부모들은 내가 그들과 어울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 어린 시절 동안 나는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하나의 즐거움이며 그것은 나에게 천벌이 아니었다. 축복이었다. 나는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놀이들의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같이 놀 사람이 없었다. 호수로 갔다. 호수는 연꽃으로 가득했고 나는 만족한 채 온 세상이 어찌 되건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 나의 조부모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나의 홀로 있음을 즐긴다는 것이었다. 7년 동안 아무도 나의 순수함을 오염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 집에 사는 세 노인, 즉 하인과 나의 조부모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보호했다. 보통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조용히 해라. 아빠가 생각하는 중이잖니. 나의 어린 시절은 정반대였다. 세 노인들은 계속 서로 신호를 보냈다. 방해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너무나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침묵을 사랑했다. 침묵은 고유의 진동을 가지고 있다. 전염성이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강요되지 않은 침묵은 강요된 침묵은 침묵이 아니다. 따라서 7년 동안 내가 방해받지 않은 채 남아있었던 것은 우연이었다. 나를 성가시게 할 사람도 술수와 책략이 판치는 세상에서 대비하여 나를 준비시켜줄 사람도 없었다. 나의 조부모들은 특히 할머니는 나를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여성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런 작은 일들이 그대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녀는 교육받지 못한 여자였지만 엄청나게 민감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하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특정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우리를 어디로도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전과 똑같이 공허하고 이제 죽을 나를 기다리고 있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밤에 내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이 알았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오. 머지않아 이 아이는 자기 부모에게 가야 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소. 예의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할 거 아니오.
그녀는 말했다. 그런 걱정 말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문명화되어 있고 예의를 갖추지만 그래서 얻는 게 뭐죠? 기껏해야 아이 부모가 우리에게 화를 내겠죠. 그럼 어때요? 그 애들이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아이도 강해져서 부모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감사한다. 할아버지는 머지않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나의 할머니는 가정교사도 허락하지 않았다. 마을에는 나에게 기초적인 글과 수학을 가르칠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를 고용하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부했다. 7년 뒤에는 아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세요. 하지만 7년 동안만큼은 아이는 단지 자기의 타고난 자아가 돼야 해요. 끼어들지 맙시다. 그리고 그녀의 논점은 이러했다. 당신은 알파벳을 알아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죠? 수학도 알아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약간의 돈을 벌었죠. 이 아이도 약간의 돈을 벌고 당신처럼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 정도면 그 노인을 침묵시키기 충분했다. 어쩌겠는가. 그는 논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는 그 책임이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뭐 하셨어요? 라고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아버지가 묻기 전에 세상을 떴다. 나중에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그 노인의 책임이야. 그 노인이 아이를 망쳐놨어. 그러나 이제 나는 충분히 강했다. 제 앞에서 외할아버지를 탓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때문에 망쳐지지 않도록 저를 구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에겐 다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망치세요. 아버지에겐 다른 아이들이 있었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한 명만 더 낳아서 한 다스를 만드세요. 11명? 사람들은 아이가 몇 명이냐고 묻는데 11명은 이상해요. 한 다스가 좋죠. 나의 외할아버지, 즉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관대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를 나나라고 불렀다. 외할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묻곤 했다. 나나,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얻으셨어요? 그녀는 그리스인처럼 보였다. 나의 나나는 50세가 넘지 않았을 때 돌아가셨다. 나니는 80세까지 사셨다. 그때조차도 아무도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오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가족 방문이었다. 그녀는 1970년에 돌아가셨다. 나는 약속을 지켜야 했다. 나는 어린 시절 동안 나는 나니를 엄마로 알았다. 그때는 나이가 성장하는 시기였다. 나의 진짜 엄마는 이후에 왔지만 나는 이미 자라 있었고 이미 특정한 개성을 형성했다. 할머니는 나에게 엄청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 노인, 나의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하루 종일 그의 가디에 앉아 그의 손님들이라기보다는 주로 불평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디란 부유한 사람의 의자를 부르는 이름이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입힌 피해는 뭐든 보상해줄 준비가 돼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벌 주지는 않을 것이오. 장난기 많은 아이였던 나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아마도 그런 아이가 몇 년 동안 나에게 맡겨준다면 나라면 몇 분밖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단 한순간도 나는 그의 눈에서 나를 향한 분노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나는 1000명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말썽을 부렸다. 새벽 3시쯤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결코 그가 다니던 사원에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 나도 그 사원에 가곤 했지만 그것은 사원이 닫혀 있을 때뿐이었다. 사원 안에는 아름다운 프리즘들이 달린 여러 샹들리에가 있었기에 프리즘을 훔치기 위해서였다. 나나는 매일 아침마다 사원에 가곤 했다. 하지만 결코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단한 점이다. 나는 기억한다.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던 때였다. 직원이 왔었다. 그는 여러 가지를 묻고 조사했다. 종교에 대해 물었다. 그는 말했다. 자이나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의 할머니의 종교에 대해 물었다. 나의 나니는 말했다. 당신이 직접 물어보시오. 종교는 개인적인 일이오. 나 스스로도 그녀에게 물어본 적 없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의 할머니는 대답했다. 나는 그 어떤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유치해 보입니다. 직원은 충격을 받았다. 나도 놀랐다. 그녀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그런 여자를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녀는 카주라오에서 태어났고 아마도 어떤 종교도 믿지 않았던 탄트리카 집안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탄트리카들은 명상을 수행했지만 종교를 믿지 않았다. 서양인의 마음에는 불합리하게 들릴 것이다. 종교가 없는 명상? 그렇다. 만일 그대가 어떤 종교라도 믿는다면 그대는 명상을 할 수 없다. 종교는 명상의 방해물이다. 명상은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나니가 결코 사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한 가지 만트라를 가르쳤다.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이야기다. 그것은 자이나교의 만트라다. 그러나 자이나교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만트라는 너무 아름답다. 그것을 번역하는 것은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보지. 먼저 그 만트라 본래의 아름다움을 들어보라. 남모 아란타남 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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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남 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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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짜야남 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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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에스 사바 사우남 남모 남모 아이소 판츠 남무카로 시바 밤파난사노 망갈라 차사 베삼 옴샨티 샨티.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다. 나는 아라한타들의 발밑에 가서 절합니다. 아라한타는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하트, 궁극의 것을 성취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자이나교의 이름이다. 그는 집에 왔고 세상에 등을 돌렸다. 그는 먼저 기려져야 한다. 첫 번째 기억은 진리를 알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자들을 기리는 것이다. 첫 번째 존경은 말이 아닌 침묵에 대한 것이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아의 성취에 대한 것을 기리는 것이다. 자이나 교도들은 자신을 성취한 뒤 그의 깨달음의 아름다움에 깊이 빠지고 취해서 세상을 잊은 사람을 아라한타라 부른다. 두 번째 구조는 남모 시타남 남모 남모 프라크리티어이다. 프라크리티어는 자이나교들의 언어이다. 산스크리트라는 말 자체가 정제된이라는 의미이다. 정제된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대는 그 전에 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라크리트란 정제되지 않은 이란 의미이다. 자이나 교도들이 그들의 언어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 말할 때 그것은 참이다. 두 번째 줄은 남모 시타남 남모 남모. 나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된
자의 발밑에 절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무엇인가? 가라앉다는 뒤를 보지 않는다. 어떠한 종류의 봉사도 하지 않는다. 씻다는 봉사를 가끔씩 한다. 그러나 때때로이다. 세 번째, 남모 우바짜야남 남모. 나는 스승들의 발밑에 우바짜야의 발밑에 절합니다. 그들도 같은 것을 성취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쪽을 보고 있다. 네 번째, 남모로의 시바 사우남 남모. 나는 선생들의 발밑에 절합니다. 스승과 선생의 차이가 있다. 스승은 스스로를 알았고 자신이 한 것을 나눠준다. 선생은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에 전해준다. 자신은 아직 알지 못한다. 다섯 번째 구절은 내가 평생 마주친 문장들 중에 최고의 문장 중 하나이다. 할머니가 이 만트라를 어린 시절에 가르쳐 주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설명할 때 그대 또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그것을 만천하에 외칠 용기를 지닌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자신을 한 모든 사람들의 발밑에 절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그들이 힌두교도든 자이나교도든 불교도든 기독교이든 만트라는 말한다. 자신을 한 모든 사람들의 발밑에 절한다 라고. 내가 아는 한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종파적인 유일한 만트라이다. 앞에 네 구절도 다섯 번째와 다르지 않다. 그것들은 모두 다섯 번째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구절은 다른 구절들이 지니지 않은 광대함을 지니고 있다. 종파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 위에 쓰여져야 한다. 그 만트라는 나는 그것을 한 모든 사람들의 발밑에 절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을 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조차 떼버릴 수 있다. 번역에서만 그것을 붙인 것이다. 원본은 단순히 안 사람들의 발밑에 절한다는 것이다. 이 만트라는 나의 할머니가 내게 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가 내게 준 유일한 종교적인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녀는 말했다. 아직 깨어 있구나. 잠이 안 오니? 내일 무슨 장난을 할 거니? 나는 말했다. 아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모두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어느 종교에 속하는지 물으면 저는 어깨를 으쓱하죠. 그래서 할머니께 묻고 싶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죠? 그녀가 말했다. 나 자신도 종교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만트라를 사랑한다. 이 만트라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것이 전통적 자이나교 만트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암송했고 그때마다 한없는 평화를 발견했다. 진리를 안 모든 사람들의 발밑에 절하는 그 느낌 속에서 평화를 발견했다. 이제 나는 이 여인이 정말 위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종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을 얘기하고 지옥과 천국을 얘기한다.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아이에게는. 어린아이들이 뭐를 듯한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이나교는 세상에서 금욕적인 종교이다. 가장 피약적이고 가학적 종교이다. 자이나교 승려들은 너무도 자기를 괴롭힌다. 자이나 승려를 따르는 신도들 역시 모두 사업가들이다. 자이나교 사회 전체가 사업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이나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세의 이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내세에서 얻기 위해 스스로를 고문한다.
내가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초대되어 온 자이나교 승려를 보았을 때 난 5살이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분은 나의 스승이다. 조용히 해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말했다. 저는 내적 비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외적 비밀이에요. 왜 벗고 있죠? 반바지라도 입지? 할아버지도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 거다. 내가 말했다. 직접 물어보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자이나교 승려와의 따르찬을 위해 모였다. 법문 중간에 내가 일어섰다. 그것이 40년 전의 일이니 그때 이후로 나는 끊임없이 이런 바보들과 싸운 것이다. 나는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할아버지는 난처했다. 할머니는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잘했다. 네가 해냈구나. 내가 한 질문이 무엇인가? 간단한 질문이었다. 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것은 자이나교에서는 간단한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자이나교란 환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일 뿐이기 때문이다. 자이나교는 윤회를 막기 위한 하나의 완전한 과학이다. 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물었다. 그럼 왜 자살하지 않으세요? 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냥 사라지시지. 자살하세요. 왜 간단한 일을 가지고 법석을 떨죠? 그는 40세가 안 돼 보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산다면 40년이나 그 이상을 더 살아야 할지는 몰라요. 적게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은 과학이다. 사실 그땐 이런 사실들을 몰랐지만 어쨌든 나는 그 승려에게 말했다. 환생을 원치 않는다면 왜 자살하지 않죠? 나는 그때까지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예의 바른 사회에서는 아무도 진정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마르셀은 말한다. 자살만이 단 하나의 진정한 철학적 질문이다. 그때 나는 마르셀이 누군지 몰랐다. 아마 그때에는 마르셀이 없었을 것이고 그의 책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승려에게 물었던 것이다. 장마철에 저와 함께 강으로 뛰어들어요. 잠시 동안 같이 있다가 당신은 죽고 저는 강 건너편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도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 다시 태어나야 할 거예요. 이것은 번뇌에 가득 찬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화난 얼굴로 나를 봅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게 질문에 대답하세요. 만약 대답할 수 없다면 모르겠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화내지 마세요. 그 남자는 말했다. 자살은 죄다. 나는 자살할 수 없다. 하지만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천천히 포기함으로써 그런 경지를 성취할 것이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벌거벗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요.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만하라고 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할머니를 가리키고 말했다. 잊지 마세요. 저는 나나의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라 해도요. 저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스승님의 시시한 소위 법문을 가롱막았다가는 할아버지가 화를 낼 테니까요. 할머니는 단지 나를 가리켜라 그러면 된다. 내가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할아버지는 조용해질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건 사실이었다. 나중에 나와 나니는 함께 웃었다. 나는 나니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난 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럴 수 없었지. 내가 입 다무세요. 라고 말할까봐 겁이 나셨을 테니까. 할아버지는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말했다. 나나 대단하군요. 나나는 화가 나서 끓고 있어요. 안에선 불이 나는데 명상을 하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군요. 나나의 스승은 저의 질문에 약이 올라 화가 나 있고 나나는 스승이 대답하지 못해 화가 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여기서 법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단지 바보일 뿐이에요. 그때 나는 15살이었다. 그날의 일은 나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나는 어디서든 친지를 보면 알아본다. 아무도 나의 엑스레이와 같은 눈은 천치를 보면 알아본다. 아무도 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 승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산티사가르였던 것 같다. 그 뜻은 지복의 바다이다. 물론 그는 이름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조차 잊었던 것이다. 반역적인 영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나는 오직 한 가지 놀이만 사랑했다. 그것은 논쟁이었다. 어른들도 나에게는 대항도 못했다. 나는 학교에 가는데 관심이 없었다. 학교는 최악이었다. 결국 나는 학교에 가도록 강요당했다. 하지만 저항했다. 나의 관심은 언제나 똑같았다. 궁극의 진리가 뭔지, 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대답을 발견하기 전에는 휴식하지 않을 것이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휴식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1931년에서 1951년 인도 마드야프라데시 가다와라. 할아버지의 죽음은 내게 죽음과의 첫 조우였다. 단순한 조우가 아니었다. 나는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죽지 않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그 원소들은 육체를 빠져나가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그 만남은 나의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러나 보지 않았다. 그리고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속에서만 죽음을 만날 수 있다. 사랑과 죽음이 함께 그들을 감쌀 때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나의 첫 번째 죽음의 체험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아버지로 알았었다. 자유가 함께하는 사랑. 만약 그대가 그것을 갖는다면 그대는 왕이다. 자유가 함께하는 사랑. 그것은 신의 왕국이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땅으로 통하는 뿌리를 주었고 날개를 주었다. 자신의 딸이나 아내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에게 주었다. 아버지는 내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게를 돕기를 원했다. 나는 말했다. 은퇴하시면 되잖아요. 가게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 동생들이 있으니까. 사실 관심이 지나치게 많죠. 아버지가 저에게 가게를 주시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삼촌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경쟁할 생각이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그러나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남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장남이었다.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물려받아 이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는 걱정이 되었으나 방법이 없었다. 네가 의사가 된다고 해도 너의 한 달 월급은 나의 하루벌이도 되지 않는다. 기술자가 된다면 너의 월급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네가 교수가 된다면 나는 거뜬히 너희 교수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처음에 아버지는 내가 대학에 가지 않도록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6년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내가 독립적이 되어 멀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미 나를 7년 동안 외조부모의 손에 맡겨놓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저는 이미 졸업했어요. 7년 동안에 다 일어났어요. 저를 망쳐놓기 위해서 대학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손을 벗어났어요. 월급, 돈,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아요. 저는 평생 방랑자로 남을 거예요. 심하구나. 차라리 기술자나 의사가 낫겠다. 방랑자라는 생각을 하다니 정신이 없구나.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대학은 왜 가려 하는 거냐? 저는 교육받은 방랑자가 되고 싶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것은 싫어요. 제가 대학에 가는 건 어떤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교육받은 방랑자는 무척 필요해요. 방랑자들은 있지만 낙오자들이에요. 저는 먼저 성공하고 나서 방랑자가 되겠어요. 그는 말했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네가 방랑자가 되기로 했다면 너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 그 7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 실수였다. 그때가 너에게 가치 있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런데 너의 나와 나니 그 노인네가 너를 망쳐버렸다. 아버지는 나를 강제로 학교에 데리고 갔다. 나는 내가 끌려 들어갔다는 것이 기쁘다. 그 학교는 정말 추했다. 모든 학교들이 추하다.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본 것은 무엇인가?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선생이었고 나를 가르치게 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얼마나 황당한 용모인가. 눈이 한쪽밖에 없었다. 삐뚤어진 코까지 더해졌다. 그는 나의 스승이었다. 인도에서는 학교 선생을 스승이라 한다. 지금이라도 그를 만나면 나는 떨기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선생의 이름은 모른다. 학교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냥 칸타르 선생이라 불렀다. 그는 하는 일이 다 추했다. 그는 무자비하게 아이들을 벌주었다. 산수를 가르치고 있었고 나는 할머니가 집에서 산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국어와 산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창문 너머로 햇살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나무를 보고 있었다. 나뭇잎은 산들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다. 칸타르 선생이 호통을 쳤다. 잘못된 일은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겠다. 나는 말했다. 동감이에요. 저도 맨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제대로 시작되기를 바라요. 왜 너는 내가 산수를 가르치는데 창밖을 보는가? 산수는 듣는 것이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얼굴을 안 보려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선수가 문제라며 물어보세요. 듣기는 듣고 있었어요. 그것이 길고 긴 고난의 시작이었다. 물론 내가 아니라 그의 고난 말이다. 문제는 내가 맞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네가 맞았든 틀렸든 나는 벌을 주겠다.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데 창밖을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니까. 나는 앞으로 돌려나갔다. 그는 자기 책상에서 연필이 든 상자를 꺼냈다. 그는 손가락 사이에다 연필을 하나씩 끼우고 손을 조이면서 묻는다. 좀 더 조여줄까? 나는 연필을 보고 나서 말했다. 이 연필들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너는 문제아로구나. 그 말은 맞아요. 저는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대답을 제대로 했는데도 벌을 주는 게 합당한 것인지 물어볼 거예요. 그는 기세가 꺾였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교를 운영하시는 자치의회 의장에게 갈 거예요. 내일은 경찰서장과 함께 올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이 직접 볼 수 있게 말이에요. 그는 떨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넓은 벽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미세한 것은 놓치지 않는다. 선생님은 떨고 있군요. 두고 보세요. 우선 저는 교장 선생님께 가겠어요. 나는 갔다. 그는 말했다. 나도 그 사람이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다. 하지만 나는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마을의 최고 참선생이고 모든 학생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적어도 한 번은 그의 제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는 말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의 학생이었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가족과 떨어져 살았어요. 교장은 말했다. 나도 네가 이방인이라는 것은 알아봤다. 하지만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지 마라. 그가 너를 괴롭힐 거야.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고문에 대한 저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싸울 거예요. 나는 주먹으로 그의 책상을 쳤다. 교육 따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저의 자유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힐 수 없어요. 저에게 교육 법전을 보여주세요. 저는 읽을 수 있으니까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데도 창밖을 내다보는 게 법에 어긋나는지 알려주세요. 그는 말했다. 네가 제대로 대답했다면 어디를 쳐다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저와 함께 가세요. 그는 교육법전을 들고 나를 따라왔다. 교장이 칸타르 선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괴롭히지 않는 게 좋겠소. 당신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칸타르 선생은 더 폭력적이 되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보여줄 겁니다. 누가 그런 법전 따위에 신경을 쓴답니까? 나는 말했다. 내일은 내가 이 건물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내일까지 기다려보기만 하세요. 나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말했다. 안 그래도 너를 학교에 보내면서 괜히 문제만 일으킬까봐 걱정이었다. 이제 나까지 문제에 끌어들이는구나. 아니에요. 나중에 아버지만 몰랐다고 하실까봐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경찰서장에게 갔다. 나는 경찰이 그렇게 멋있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다.
내 아들도 그 사람에게 당한 적이 있지만 아무도 고발하지 않았다. 나도 그 사람이 내 아들을 낙제시킬까봐 고발하지 못했다. 그러니 차라리 그가 계속 괴롭히게 내버려 두는 게 낫다. 몇 달만 참으면 내 아들은 다른 반으로 갈 테니까. 제가 여기 고발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른 반으로 가는데 관심도 없어요. 저는 평생 이 학급에 남아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 내일 내가 학교로 가겠다. 깨달음, 과거와의 단절. 내가 기억하는 한 어린 시절부터 나는 깨달음의 문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 생각을 전생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생의 어린 시절 중에서 깨달음을 찾고 있지 않았던 날은 하루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21살이었던 그때는 내가 신경의 붕괴를 경험하고 그 돌파구를 찾았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교수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내가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다른지, 왜 내가 자꾸만 눈을 감고 몇 시간씩 앉아 있는지, 왜 강에 앉아 몇 시간씩 때로는 밤새도록 하늘을 바라보는지,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내 자신의 집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차츰 그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기뻤다. 그것은 엄청난 한 해였다. 나는 무에, 공에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세상과의 모든 접촉을 잃었다. 누가 나에게 목욕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나는 몇 시간 동안 목욕을 했다. 그러면 그들은 문을 두드려야 했다. 그들이 나에게 먹어야 한다고 알려주면 먹었다.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 단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먹는다거나 단식을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나의 관심은 나 자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문은 너무나 자력이 넘쳤고 그 당기는 힘은 광대했다. 과학자들은 존재계 안에 블랙홀이 있다고 말한다. 별이 우연히 블랙홀 가까이 오면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당기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은 파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편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쪽이 블랙홀이면 반대편은 화이트홀일 것이다. 그 증거는 물리학자들이 찾아야겠지만 말이다. 구멍은 한쪽만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터널이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나는 스스로 경험했다. 나는 물리학자가 아니다. 그 엄청난 인력의 한 해는 나를 사람들로부터 멀리 끌고 갔다. 그래서 나 자신의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름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내 이름이 뭔지 알 수 없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한 해 동안 나는 미친 것이었다. 나에게 그 광기는 명상이 되었다. 그 광기는 절정에서 문이 열렸다. 그대가 처음 무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광기처럼 보인다. 어두운 밤, 영혼의 미친 밤처럼 보인다. 모든 종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그대가 무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승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탈출은 불가능하다. 만약 그대가 도망치기 시작한다면 그대는 미쳐버릴 것이다. 나도 스승 없이 작업했다. 찾아보았다. 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스승을 발견하는 것, 하나의 비존재가 된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스승 없이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위험하다. 1년 동안 나는 그처럼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년 동안은 나 자신을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다. 왜냐하면 모든 식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도 허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먹어야 했다. 육체는 너무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아직도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나는 내 몸에 상처를 내야 했다. 머리가 아직 거기 있는지를 느끼기 위해 벽에 머리를 부딪혀야 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나는 8마일씩 달리곤 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왜 달리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나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연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나의 시각이 초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나 자신하고만 있어야 했다. 남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모든 게 너무 뒤죽박죽이 되어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이다. 길 한가운데서 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곤 했다. 나는 책을 읽을 때면 50페이지쯤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닫곤 했다. 내가 뭘 읽고 있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것도 힘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나의 방 안에 가두어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것은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았기 때문이다. 1년 동안 그건 계속되었다.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1에서 100까지, 100에서 1까지 세곤 했다. 숫자를 셀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다. 끊임없이 나는 잊어버리곤 했다. 내가 다시 초점을 찾는 데는 1년이 걸렸다. 그것은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그것은 어려웠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었다. 나의 선생, 친구,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난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나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뭔가를 했다. 뭔지도 모르는 채 나는 문을 두드렸고 이제 문이 열렸다. 나는 여러 해 명상해 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앉아 있었다. 마침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하기만 하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대는 하나의 현존으로 주시자로 거기 있을 뿐이다. 심지어 주시자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주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현존이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그것이 행해진다는 느낌을 준다. 아니다. 나는 행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단지 누워 있었고 앉아 있었고 걷고 있었다. 깊은 곳에서는 행위자도 없었다. 나는 모든 야망을 잃었다. 누군가가 되고 싶은 욕망도 도달하려는 욕망도 없었다. 나는 단지 나 자신 속으로 던져졌다. 공이었고 그 공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러나 공은 신에게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 미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그대는 묻는다. 당신이 깨달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웃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쓰던 모든 어리석음을 보고 웃었다. 우리는 이미 깨달음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미 주어진 것을 얻기 위해 그처럼 애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대가 이미 그것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지니고 있지 않은 것뿐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본성 자체이다. 나는 여러 생을 통해 깨달음을 위해 몸부림쳤다. 깨달음만이 목표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걸 했다.
실패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의 본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얻어지겠는가? 그것은 야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음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명상을 원한다. 외적인 일들에 질리게 되면 마음은 깨달음을, 해탈을, 니르바나를, 신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같은 욕망이 돌아온 것뿐이다.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처음에는 외부에 그 대상이 있었고 이제는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자세, 접근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대는 과거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이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날이라는 말은 성취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가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미 우리는 신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발견도 발전도 필요하지 않다. 신은 어떤 것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그것은 완전한 이완의 상태에서 일어났다. 깨달음은 언제나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다. 나는 모든 것을 다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노력이 허사임을 깨닫고 포기했다. 투영들을 놓았다. 잊었다. 7일 동안 나는 평범한 상태로 살았다.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놀랐다. 왜냐하면 내가 평범하게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삶은 수행의 삶이었다. 2년 동안 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은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약 4마일 내지 5마일을 걷거나 뛰어간 뒤 강에서 목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변함이 없었다. 몸에 열이 있어도 아파도 예외는 없었다. 똑같은 길을 걷곤 했다. 그들은 내가 몇 시간씩 명상을 하며 앉아있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많은 것을 먹지 않았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7일 동안 휴식 속에 있었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놓고 9시나 돼서야 일어나고 차를 마셨을 때 그들은 놀랐다. 그들은 말했다. 어떻게 된 거냐? 타락한 거냐? 그 시절의 사진이 아직도 한 장이 있다. 나는 한 장에 1000만을 두르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대나무 침상에서 잤다. 담요로 쓰는 천과 대나무 침상. 그 이외에 소유물이 없었다. 내가 아침 9시에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당황했다. 나는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여러 해 동안 아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이제는 잠이 저를 떠날 때만 일어날 것이고 잠이 올 때만 잘 것입니다. 더 이상 시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먹을 것이고 마시고 싶어하는 것을 마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7일 동안 모든 계획을 잊었다. 영원히 버렸다. 그리고 7일째 그것이 일어났다. 내가 웃었을 때 정원사가 소리를 들었다. 그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런 식으로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달려왔다. 뭐가 잘못됐니? 걱정 마세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미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완전히 미친 거예요. 저는 자신을 보고 웃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수많은 생을 거치며 나는 노력했다. 나 자신을 시험하고 모든 걸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안다. 바로 그 노력이 막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장애물이었다. 구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구함을 놓아버려야 하는 때가 온다. 강을 건너기 위해 배가 필요하지만 배에서 나와 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배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온다.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1953년 3월 21일이 되기 바로 7일 전 나는 스스로에 대한 노력을
그만두었다. 바로 그때 시작된 것이다. 노력이 멈춘 그날 나 또한 멈췄다. 노력 없이는 그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욕망 없이 그대는 존재할 수 없다. 애고나 자아라는 현상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물질이 아니다. 그대는 매 순간 그것을 창조한다. 그것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이다. 페달 밟기가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멈추기 시작한 것이다. 에고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욕망의 페달을 밟기 때문이다.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계속 자기 자리보다 앞을 향해 도약하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의 자리보다 앞으로 가는 것, 미래로 도약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에고의 현상이다. 비존재 속으로의 도약은 에고를 만들어낸다. 비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신기루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욕망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에고는 현재에 있지 못하다. 에고는 미래에 존재한다. 만약 그대가 미래에 존재한다면 에고는 실제적으로 보인다. 현재에 존재할 때 에고는 신기루다. 사라진다. 그날 나는 탐구를 멈췄다. 탐구를 멈췄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날 탐구가 멎었다. 그날 탐구가 멎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멈췄다고 한다면 다시 내가 거기 존재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는 욕망을 멈출 수 없다. 그대는 오직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해 속에서 욕망은 멎는다. 누구도 욕망을 멈출 수는 없다. 실제는 오직 욕망이 멎었을 때에 드러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욕망은 거기 있는데 부타들은 계속해서 욕망을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그들은 끊임없이 그대는 욕망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어쩌란 말인가? 딜레마에 빠져버린다. 그대는 욕망 속에 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또 사람들은 욕망을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좋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욕망은 멈춰질 수 없다고 말한다. 어쩌란 말인가? 욕망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대는 욕망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욕망의 덧없음을 볼 수 있다. 직관이 필요하다. 즉각적 통찰이 필요하다. 욕망함이 멈춘 그날 나는 희망 없음과 무력함을 느꼈다. 미래가 없기에 희망도 없다. 모든 희망이 헛되고 어디로도 이끌지 못한다. 그대는 되풀이할 뿐이다. 욕망은 그대의 정면에서 어른거리며 새로운 신기루를 창조한다. 욕망은 그대를 부른다. 그것은 땅 저편에 보이는 지평선이다. 그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지 않다. 그대가 가면 그것은 달아난다. 그대가 빨리 달려갈수록 그것은 더 빨리 달려간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대와 지평선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똑같다. 그대는 그대와 지평선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없다. 그대는 그대와 그대의 희망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없다. 그대는 그대와 지평선 사이에 희망 사이에 투영된 욕망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한다. 욕망은 다리이다. 꿈의 다리이다. 지평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대는 욕망을 향해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단지 다리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을 뿐이다.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연결될 수 없다. 그날 욕망이 멎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허망한 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무력했고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뭔가 일어났다. 여러 생을 거치며 노력했지만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대의 희망 없음 속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대의 욕망 없음 속에 유일한 충족이 있다. 그대의 엄청난 무력함 속에 전 존재가 그대를 돕기 시작한다. 존재는 기다리고 있다. 그대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존재는 간섭하지 않는다. 존재는 기다린다. 존재는
기다린다. 존재는 급할 것이 없다. 존재는 영원이다. 그대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순간, 그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대가 사라지는 순간 존재가 그대를 향해 들어온다. 그리고 일들이 일어난다. 7일 동안 나는 희망 없고 무력한 상태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뭔가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희망 없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대가 절망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안에 희망이 없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희망이 부재했다. 나는 내가 절망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평온하고 중심 속에 있었다. 희망 없음, 그러나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의 희망 없음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절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양쪽 모두가 사라졌다. 희망 없음은 절대적이고 전체적이었다. 희망이 사라졌고 그와 함께 절망도 사라졌다. 희망 없이 존재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것은 부정적 상태가 아니었다. 절대적으로 긍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현존이 느껴졌다. 내가 무력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전상의 단어가 아니다. 나는 단순히 내게 자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 자신에 의지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의 땅 위에 서 있을 수 없었다. 발밑에 땅이 없었다. 심연 속에 있었다. 7일간은 엄청난 변화의 날들이었다. 마지막 날 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현존, 새로운 빛, 기쁨이 너무도 강렬해져서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폭발하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환희로 미쳐가는 것 같았다. 젊은 세대의 말을 빌리면 황홀경 속에 맛이 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알 수 없고 어떤 범주에 넣을 수 없었다. 모든 경전은 죽어 있었다. 하루 종일 이상하고 어리둥절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체험이었다. 과거가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아나타, 무아, 비존재가 되었다.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다. 마음은 수백만 마일이나 떨어져 나가 마음을 붙잡는다는 건 어려웠다. 그것을 붙잡아 두려는 욕망도 없었다. 단순히 그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했다. 나는 과거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괴로웠다. 그것은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여인이 겪는 진통과 같았다. 그 무렵 나는 밤 12시나 1시에 잠자리에 들곤 했다. 그러나 그날 나는 깨어있을 수가 없었다. 내 눈은 감겨 있었다. 눈을 뜨고 있는 게 어려웠다. 매우 절박한 뭔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한다는 건 어렵다. 나의 죽음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 7일간의 체험은 너무 아름다워 나는 죽음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일어나고 있었다. 죽음과 같은 어떤 것, 강렬한 것. 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8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것은 잠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제 나는 파탄잘리가 잠과 사마디는 비슷하다고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차이점은 사마디에서는 깨어있으면서 잠들어 있다는 것이다. 몸의 세포가 휴식을 취하고 모든 기능이 휴식한다. 그러나 각성은 불타고 있다. 그대는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휴식하고 풀어져 있지만 각성돼 있다. 육체는 가장 깊은 잠 속에 있으면서 의식은 정상에 있다. 나는 잠 속에 들었다. 참으로 이상한 잠이었다. 몸은 자고 있었지만 깨어 있었다. 그것은 이상했다. 하나가 두 방향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두 개의 극이 완전히 포개지는 듯 내가 양극 모두인 듯 긍정과 부정이 만나고 잠과 각성이 만나고 죽음과 삶이 만났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만남이었다. 그것은 기이했다. 처음으로 그것은 바로 그대의 뿌리까지 충격을 주고 통째로 흔든다. 그대는 결코 그와 같은 경험을 다시 할 수 없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다. 12시가 되어 눈이 뜨였다. 내가 눈을 뜬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를 둘러싼 방 안의 현존을 느꼈다. 그 방은 작았다. 나는 허리케인과 같은 거대한 빛의 기쁨과 환희의 폭풍처럼 사방으로 나를 둘러싼 고동치는 생명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실제여서 모든 다른 것은 비실제가 되었다. 방의 벽은 비실제가 되었다. 잠은 비실제가 되었다. 몸은 비실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부타와 상카라가 세상을 마야 신기루라고 부른 이유다. 꿈속에서 꿈은 실제이다. 그대는 매일 꿈을 꾼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대는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밤이 되어 다시 그대가 꿈을 꿀 때 그 꿈은 실제가 된다. 꿈속에서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아침에는 쉽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대는 똑같은 사람이다. 꿈속에는 오직 한 가지 실제만 있다. 어떻게 비교하겠는가? 어떻게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비실제이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의 깨어남이 있을 때 깨어남이라는 실제와 비교되어 모든 실제는 비실제가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마야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대가 알고 있듯 나도 그 의미를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경험 없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그날 밤 다른 실제의 문이 열렸고 다른 차원이 나타났다. 다른 실제, 진짜 실제, 신, 진리, 담마, 도,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이름이 없고 그것은 거기 있었다. 너무나 투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그것은 방 안에 있는 나를 질식시킬 정도였다. 방에서 뛰쳐나가 하늘 아래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것은 너무 강했다. 그것은 나를 죽일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있더라면 그걸 난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였다. 나는 방을 뛰쳐나와 거리로 갔다. 하늘 아래 별들과 나무와 땅과 자연과 함께 있고 싶은 충동이 컸다. 그러자 질식할 것 같던 느낌도 사라졌다. 그토록 큰 현상을 감당하기에 방은 작았다. 그것은 하늘보다 더 거대하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공원으로 갔다. 그것은 중력이 사라진 듯한 새로운 걸음이었다. 나는 것 같았다. 거기엔 중력이 없었다.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어떤 에너지가 나를 데려가는 것처럼 나는 다른 에너지 속에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개인이 아니었다. 물방울은 대양 속으로 떨어졌다. 온 대양이 나의 것이었다. 내가 대양이었다. 경계가 없다. 뭐든 다 알 것 같은 힘이 솟았다. 나는 거기 없었다. 힘만 있었다. 나는 내가 날마다 가곤 했던 공원에 이르렀다. 그 공원의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문을 기어올라 공원으로 들어갔다. 뭔가 나를 공원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었다. 흘러가고 있었다. 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강물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완되어 있었다. 내 맡김 속에 있었다. 거기 없었다. 그것이 거기 없었다. 그것을 신이라 부른다면 신이 거기 있었다. 나는 그것을 그것이라 부르고 싶다. 내가 공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빛을 발했다. 공원 전체가 은총으로 가득했다. 처음으로 나는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 생명을, 수액을, 공원 전체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공원 전체가 살아있는 걸 알았다.
나는 주위를 보았다. 나무 한 그루가 굉장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나무가 나의 주위를 끌었다. 그것이 나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신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다. 나는 나무에게로 가서 그 아래 앉았다. 거기 앉자 평온이 찾아왔다. 우주가 하나의 축복이 되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였으니 시간적으로 4시간, 3시간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한이었다. 그 3시간은 전적인 영원, 끝없는 영원이 되었다. 시간은 없었다. 시간의 경과는 없었다. 처음으로 드러나는 실제였다. 때묻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실제다. 그날 일어난 그것은 계속 되었다. 하나의 연속성으로가 아니고 내면을 흐르는 지하수처럼 계속되었다.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그날 밤 이래로 나는 결코 육체 안에 거한 적이 없다. 나는 육체의 주위를 떠돌고 있었다. 나는 엄청나게 강해졌고 또 연약해졌다. 나는 강해졌지만 그 힘은 무함마드 알리의 힘이 아니다. 장미꽃의 힘이다. 바위는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꽃은 어느 순간에라도 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꽃은 바위보다 강하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부다의 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들의 힘은 전적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미꽃이나 이슬 방울처럼 그들의 힘은 연약하다. 그들의 힘은 생명의 힘이다. 나는 결코 육체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단지 육체 주위를 떠돌고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라 말한다. 매 순간 나는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어느 순간에라도 떠났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날 이래로 나는 정말 육체 안에 있었던 적이 없다. 단지 섬세한 한 가닥의 줄이 나와 육체를 연결해주고 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비실제가 되었다. 또 다른 세상이 드러났다. 내가 세상은 비실제라고 말할 때 나는 이 나무들이 비실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대가 이 나무들을 보는 방식이 비실제라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 주위에 자기의 꿈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대가 깨어나지 않는 한 그대는 계속 꿈을 꿀 것이다. 세상은 비실제다. 왜냐하면 그대가 아는 세상은 그대 꿈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신과 세상 그건 둘이 아니다. 그대에게 눈이 있다면 어떤 꿈의 먼지도 어떤 잠의 안개도 없는 깨끗한 눈이 있다면 그때 신은 세상이다. 만약 그대가 명료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오직 신만이 있다. 그때 신은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별로 나타난다. 그때는 오직 신만이 있다. 내가 보기 시작하는 순간 신만이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투영된 거짓이고 신기루이다. 세상은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대의 세상은 추하다. 그대의 세상은 자아에 의해 창조된 그대만의 세상이다. 내가 세상은 실제한다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그 세상은 빛을 발한다. 축제이다. 그날 밤 나는 텅 비었고 동시에 가득 찼다. 나는 비존재적이 되었고 존재적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죽었고 동시에 태어났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그것은 죽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 나는 여러 죽음들을 보았지만 그 죽음들은 이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때로는 육체가 죽었고 때로는 마음의 한 부분이 죽었고 때로는 에고의 한 부분이 죽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남아 있었다. 여러 차례 개선되고 바뀌었지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의 죽음은 전체적이었다.
깨달음은 개인적인 과정이다. 그 개인성 때문에 깨달음은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정해진 단계라는 게 없다. 깨달음의 길은 하늘을 나는 새와 같다. 그것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냥 정상의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깨달을 수도 있다. 만약 한 방에 50명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모두 함께 잠이 든다면 그때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꿈을 꿀 것이다. 공동의 꿈은 불가능하다. 그대의 꿈은 그대의 것이고 나의 꿈은 나의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지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게 될 때 나는 나의 꿈속의 어느 한 무대에서 깨어날 것이고 그대는 그대의 꿈속의 한 무대에서 깨어날 것이다. 과정이 다를 것이다. 깨달음은 다름 아닌 깨어남이다.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은 꿈이다. 그것은 좋은 꿈일 수도 있고 나쁜 꿈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꿈이다. 그대는 어느 순간에라도 깨어날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그대의 잠재성이다. 때로는 깨어나려는 노력을 해보지만 힘들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대는 소리치려 해도 소리칠 수 없는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이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대는 모든 상황을 깨닫고 웃고 만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던 순간에는 웃을 일이 아니었다. 심각했다. 그대는 눈을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그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깨달음에 있어서의 상황도 똑같다. 이용되는 모든 방법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대의 꿈이 깨뜨려지는 상황을 창조하려는 것일 뿐이다. 내가 겪은 통과 붕괴의 돌파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것은 아니다. 나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을 뿐이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친구도 길동무도 공동체도 없이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깨달음은 언제나 개인적인 노래이다. 언제나 미지의 것이고 새롭고 독특하다. 그것은 하나의 반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니 결코 깨달은 두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둘 중 한 사람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 것이다. 어떤 고정관념도 갖지 마라. 단지 액체와 같은 특질들이 기억되어야 한다. 모든 깨달은 사람은 깊은 침묵을 거의 만져질 듯한 침묵을 지니게 된다. 열려있고 수용적인 사람들은 현존 안에서 침묵할 것이다. 그는 엄청난 만족을 지닐 것이다. 그에게는 어떤 질문도 없을 것이다. 모든 질문이 사라졌다. 그 절대적인 침묵, 무심의 상태에서 그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다. 저절로 흘러나온다. 깨달은 사람은 그대가 질문한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대답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단지 그대의 단어들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대에게 대답한다. 깨달은 사람은 대답들을 경전에서 가지고 오지 않는다. 단순히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격 요건이 아닌 액체와 같은 특질들이다. 그가 무엇을 먹는지, 그가 뭘 입는지 그런 것은 관계없다. 그의 사랑을 보라. 신뢰를 보라. 그대가 그의 신뢰를 이용한다 해도 그의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 삶에서 그의 유일한 노력은 어떻게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느냐이다. 그가 뭘 하든 간에 그것만이 목적이다. 어떻게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깨어남을 통해서 그는 삶의 궁극적 지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